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어린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그동안에 어린이들이 안 나왔었는데 우리 한수가 나왔어요. 대표로. 한수 사랑해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지마 아이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뭘 말할까? 실질적인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자라서도 타락을 하더라도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난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청년 때 성가대도 했었어요. 난 청년회장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게 귀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도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키우지 아니하시고 어른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른을 통해서 다음에 후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죠. 첫 번째 가장 귀한 생명이 바로 어린이 된 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기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6살 때라고 그래요. 6살 때 교회를 갔는데 좀 장난이 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교사가 있다가 욕을 했대요. 뭐라고 뭐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애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물론 그 강직하고 정말 힘있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더 큰일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어리석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자르다 그 말이죠. 좀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에게 6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절대로 세상에 타락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모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건 이제 발전하고 이제 성장하는 것이지 모든 이렇게 형성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또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후손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있죠. 한나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죠. 그 아들을 젖되기까지만 키우고 그것을 성전에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집에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우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새롭게 기틀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시대가 끝나고 난 후로부터는 이제 왕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나라가 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타락했죠. 과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악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바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어난다 라는 걸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 이치가 바꿔져요. 내 생각이 바꿔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삶이 뭐냐? 예수 믿는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뭘 말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나의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었던 내가 다시 새로운 사사를 살고 거듭났다고. 거듭나니까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1,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평생을 잘되게 하고 영원히 잘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어른들이 그를 잘 가르쳐 주고 해서 그 아이가 존재감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난 아이들은 타락을 해도 금방 돌아온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대는 끝나는 겁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결혼을 안 한 시대예요. 근데 결혼을 해도 또 아이를 안 낳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을 못하죠. 어린아이들이 자꾸 나서 자라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경제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줄어든다는 1,000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되지 못하죠. 나라의 힘은 뭐냐? 백성이 많은 것에 있습니다. 네, 백성이 많아야 돼요. 가족이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딱 두 부부만 살면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아이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집도 아이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큰 교회도 우리 아이들보다 더 적은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아마 1200명 막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0명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들이 휴대폰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고리타분해.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그게 제재를 받기가 싫어.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주고 그들과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고민할 거 고민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쳐요.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들을 책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징계하지 말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 징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가 잘못 갔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잘못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13살짜리가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그래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니까 왜 그래? 우리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대잖아요.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어른의 그 경험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로 자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어린아이는 정말 귀한 존재로 자라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린아이들로 변화가 있나요? 우리 총회 목사님 한 분은 그 교사를 했어요. 교사. 초등학교 교사를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전혀 다르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 아무리 악하게 놀아도 욕을 잘 안 한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말만 하면 욕이래. 그게 다르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듣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내가 왜 해야 돼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서 이제 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 무슨 뭐 선전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막 광고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가 이러죠. 그런 거 똑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안 나오려고 하는 애도 나오게 해야 돼요. 어떤 청년과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가라. 예,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자꾸 하니까 귀찮았다는 거야. 싫었다는 거야 그게. 근데 자기가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때는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기에게 그게 약이었다는 거야.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선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깨끗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가서 그러죠. 뒤에나지 무슨 설을 먹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러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때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잘 없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한나는 내려가죠. 그런데 그 후로 그는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 사무엘을 젖먹이고 저 때까지 키워가지고 성전에 보냈죠. 근데 그 아주 희미하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말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키워가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뒤의 백성들 또 뒤의 종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계를 듣게 되고 경고를 듣게 되고 권면을 듣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 아들 하나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마귀의 계산법과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어린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수가 오늘 왔는데 저 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죠? 정말 똑똑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인데 그런 아이, 저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믿음을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우면은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르죠? 빌리그램 같은 분이 될런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꾸 하면서 이 아이를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도 말씀을 막 읽잖아요.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다 소중해요. 그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죠.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면 그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꼭 위기 속에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으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은 다른 말로 뭐라면 살인이잖아요. 살인. 살인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 하나가 구원받는 게 아주 귀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평생은 주님께서 책임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는 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대상들이요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꾼을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